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은혜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시는지요? 그것이 무감각하게 그냥 가만히 일상을 살아가면 은혜이든 기적이든 그것이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캐내야 되죠. 해석하고 민감하게 찾아낼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야, 이거야말로 기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늘 감사한 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신지 느끼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희 다 있는 교회, 다 있는 공동체가 이제 3개월을 조금 넘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마치 1년 이상 몇 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러합니다.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순간순간 켜켜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컸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존경하고 하는데 정작 이 셰익스피어는 누구를 존경했을까? 자기 친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존경했다고 해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미리 약속이 되지 않아서 친구는 집에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기다리겠노라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하인이 이 셰익스피어를 안내해 주면서 쟁반에다가 따뜻한 홍차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딱 준비해서 주고는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쟁반에 든 책과 홍차를 받아든 이 셰익스피어가 홍차는 그렇다 치고 이 책을 주는 그 하인의 손길이 좀 놀랍다 생각을 한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가 오지 않아서 차 한 잔을 더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셰익스피어가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 부엌에서 셰익스피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셰익스피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인이 아무도 없는 그 부엌 안에서 양탄자를 들어 올리고 양탄자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힘든 일을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주인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느낀 이 셰익스피어가 이후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보는 것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 신앙의 눈,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한 삶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해냈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과제를 하고 또 혹은 시험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했다가 그 시험을 쳤는데 90점, 100점을 받아왔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걔가 100점 받은 건데 왜 내가 기쁘냐고요. 내가 뭐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정말 한없이 기쁘고 박수치고 싶고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 번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새 번역을 보시면 이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폭풍 칭찬을 하시는 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복을 따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어요?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그 모습에 기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그 최난이도, 최상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통과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폭풍 칭찬.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무성하게 하겠다. 칭찬을 마구마구 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 최상, 고난이도의 시험 문제지를 주셨지만 재물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학자들마다 이 재물이 생성된 시점, 이 재물이 생겨난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막 따지고 분석하지만 전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재물, 수풀에 걸린 그 수량은 재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막 필요한 일이 생겼고 뭔가 간절하게 필요했는데 뜻하지 않게 예상 밖에 내가 생각하지 않게 그것이 딱 생겼을 때 우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아도나이 이르에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할 때 이 준비하시다는 원래의 뜻이 나타나다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다, 이 나타나시다가 또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냐면 보다라는 단어에서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다 이전에 두 가지 동사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다, 보다, 그 다음에 준비하다인 거예요. 이것이 다 아도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는 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는 이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 삶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그런 고백 안에 참으로 내 삶도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수풀에 걸린 수량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루는 우리의 삶을 좀 정리정돈하고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폭풍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에 집착하여 있고 내 것에 움켜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전부이신지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또 정리정돈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